오늘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사 얘기하세요. 지명은 거라사라는 곳이죠. 이것은 이제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동남편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임명, 지명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선은 지금 에, 이 5장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자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야이로 회당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어, 몹쓸 병에 걸렸죠. 그래서 죽을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면 12해를 앓고 있는 혈병 여인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모든 것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그것을 어,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내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좀 보시는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근데 여기 보시면 2절이에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난다. 상황이 설정이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예요. 그냥 귀신이라고 안 하고 더러운 귀신. 그 여기서 저자인 마가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전에도 귀신 들린 자에 대해 이야기를 두 번 정도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면 좀 특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 사이에서 바로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상황을 잘 보셔요.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만나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 광인이 포악하고 아주 사람들이 범접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좀 영적으로 좀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무덤 사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무덤이 있는 곳 그러면 꺼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압선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곳 이런 데는 살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무덤 사이, 그러면 지금 무덤 안도 아니고 무덤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즉 영과 혼과 육이 죽어 있는 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육은 살아 있는데 영혼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이 영혼이 죽은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겉은 육체는 살아 있지만 아주 고통스럽고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덤이라는 표시를 하고 또 거기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를 얘기하시는 것은 마가의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정말 영혼이 없는 자다. 이 영혼이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은, 즉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거기서 살아요.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새 살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왜?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사람들이 묶어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섯 5절 보세요. 밤낮, 밤낮입니다. 하루 종일이죠. 어떻게 하나?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자신이 자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자주 보는 경우는 아니지만, 뭐 정신병원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예,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이 지금 무덤 사이나 이 산이라는 표현은 말을 뭐냐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 영적으로, 혼적으로 전혀 회복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이 또한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가 멀리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요. 그러면서 7절 보시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자, 즉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가 이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거는 사람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의미하며 또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또 다른 영적인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거기까지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그냥 누구의 아들 예수인가? 저 누구 집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귀신 들린 자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어떻다고 그래요? 띄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귀신 들린 자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자, 이 안에 있는 사단 마귀는 자신들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단 마귀의 일은 뭐예요? 이들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잖아요.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정연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영권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지 저한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아직 당신하고 내 일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다섯째 날에 사단을 만드시거든요. 하늘의 새, 공중의 새가 바로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단 마귀를 무조건 나쁘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즉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죽을 자를 내가 당연히 그들을 빨리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내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원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훈련
시키는 훈련 대장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 사건, 그런 사역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게 두 생각을 못 해. 자기가 하는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생각만. 그런데 잘 보면 어떤 역경이 내게 이루어질 때는 나한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환경은 자칫 생각하면 자기의 몸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즉 귀신은 사단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죽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내 생각, 내 정신을 땅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즉 사단들은 사람들보다 먼저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저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빛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때도 많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서 마가는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빛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사단은 귀신은 영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것, 더러운 빛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영적 권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의 존재에게 영적 권능으로 소위 말하는 종에게 말하는 명하시는 거죠.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구절에 보시면요. 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이름이 군대. 군대는 많은 걸 얘기해요. 그 당시 군대라는 뜻으로 표기하는 것은 그 안에 5천, 6천 명이 한 무리로 이루어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오늘날 뭐 대대 뭐 이런 건데 바로 이러한 수많은 악조건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인이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니 11절에 거기 돼지 떼가 돼지의 큰 떼를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예, 그 산에서 잡초를 뜯어먹고 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우리를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권이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걸 마귀가 귀신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이 13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2,000마리 정도나 되는 그 돼지의 떼가 그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당연히 죽죠? 그래서 몰사하게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다 몰려오게 됩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를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해서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수도 없이 그냥 괴로우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려고 했으나 세월량을 채우고 뭘 아무리 틀어 막아도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죠. 그래서 17절에 저희가 예수께 이 지경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여기에서 저희는 바로 뭐냐면 돼지 치는 사람들과 바로 그 지방의 촌의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 있다가는 그냥 이거 난리 나겠다. 우리의 사업이 다 망하겠다. 그래서 제발 좀 떠나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나 허락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들에게 고하라. 누구에게? 내 친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래? 고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놀래갖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겠죠, 마음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하시고 너희 친족들한테 가서 말하라. 간증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들 또한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자는 생각을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대가볼리가 바로 아까 그 거라사에 있는 그 지방의 중심 도시예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돼? 전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이 여기더라. 네, 당연하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온전해서 와서 자기들에게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나타내니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거 뭐 증거가 되니까 놀라는 거죠.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걸 얘기한 이후에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상황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배를 타시고 아까도 물론 배를 타시고 오셨지만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잖아요. 그럼 배를 타시고 가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바다에 배를 탄다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이전에 사장에서 어떻게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네. 바다에 태풍이 막 부는데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우리 좀 봐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보고 잔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다의 배라는 의미는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편으로 건너가다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할 곳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라사로 가고 또 다른 베들레헴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곳은 바로 구원받을 자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시니까 큰 무리들이 이제 쫓아옵니다. 큰 무리는 뭐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사람들. 구원받을 자보다는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는데 예수님 보고 발 앞에 엎드려서 고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이 회당장이 발 앞에 엎드려서 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이로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적들을 벌이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실까요? 네. 구원을 받기 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봐야죠. 이 사람이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니? 아니면 육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23절에 간구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또 자기의 어린 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오셔서 그 아이 위에다가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얹으시면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하소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지금 몰려들었어요. 24절 보세요. 이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했죠. 물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야이로의 일행과 함께 떠납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또 따라오죠. 그래서 그 25절, 5절부터 이제 쭉 이어 나오는 이야기, 즉 34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장이라면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회당에서 글을 읽고 막 그 구약이 전에 말하자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함으로 어느 정도 소위 말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여인을 이 사이에 넣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시죠. 왜 넣으셨을까? 25절. 12해를 혈루증하는 여자가 있어. 여자란 뜻 아시죠? 은혜 받을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12해, 12해, 오랜 세월이죠. 12해. 물론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12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 12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12제자도 하죠. 12성곽 얘기도 하죠. 12대문 얘기도 하죠. 이 12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맞춰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2회가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네? 고통의 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아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회 고생,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한 혈루증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26절에 보면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돈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갈 정도로 이 고통스러운 이 혈루증. 이것으로 인해서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예수님. 이 여인에게도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가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얹고 병이 떠나가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얻은 것처럼 이 여인 또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바로 오는데 사람들이 바로 이 불결한 자들은 내어치거든요. 레이기 15장인가 거기 보면은 불결에 대해서 나와요. 피 흘리는 자.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은 숨은 거죠. 그래갖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바로 그냥 기다시피 해서 예수님의 바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야. 여기서도 병이 나으리라는 표현을 안 하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은혜 받을 여자라. 은혜 받을 자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강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아 구하라. 그 뭐예요? 두드려라. 무슨 뜻이냐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옷에만 대도 나는 나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는 어디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이 피가 나오는 그 근원이 고쳐진다. 잠깐 임시로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혈루의 근원, 혈루의 근원이 뭘까요? 바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름에, 이것이 고쳐짐에 병이 나올 줄을 그 몸이 깨달았느니라.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3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힐라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듣도록. 왜? 왜? 구원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그 평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33절 보시죠.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네.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만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와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건강한 걸 육으로만 건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구원이라는 병이 우리가 병 낫는 걸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런데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에 섞여왔다. 뭘 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기 4장 23절 이하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하시는 그 뜻,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야. 이해해서 그걸 새겨져야 돼.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고, 즉, 확신이 쓰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이 생기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 뭐예요? 내 생각, 내 사상, 사고가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로마서 10장 꼭 적어놓고 다시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갑니다만.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면 믿는 자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건 뭐야? 고정적인 나의 신앙이 이제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신앙.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이 내 안에 차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교제만 하고 그냥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마당의 뜰만 밟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신약 때에는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 구약 때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만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있죠. 믿음은 아까 우리가 여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어떻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안 생겨요. 세상 얘기 맨날 해봐야 안 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야이로의 해당장이 또 혈루병 걸린 그분이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여기겠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해놨으므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예졌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 받는 자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거예요. 35절 보십시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이고 큰일 났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혈병 여자 고치는 바람에 늦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시면서 30절 이하에 움직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 얘기 뭐예요? 베드로 아시죠 여러분? 안드레, 야고보 있지 않습니까? 요한 요 네 사람은 준비된 자야.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뜻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 뭐예요냐면 이 사람들은 벌써 구약에 오실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을 마음에 두고 있고 이해하고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그냥 바깥의 사역으로만 봐. 즉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떤 이적과 기적을 하는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왕과 사람들이 우리가 심히 통곡하는 걸 봐요. 사람들이 난리 났죠. 왜? 회당장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대인관계가 아무래도 좋을 테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거 통곡하는 걸 보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헌하며 우느냐? 이 헌하고 운다는 건 뭐냐? 그 장례 습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밖에만 보니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육간에 영육간에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어요. 비웃어. 예수님이 저희들을 다 내보내. 왜? 봐도 바깥으로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제자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바로 제자들 4명만 데리고 예수님이 아예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난리다쿰 이렇게 하시니까 난리다쿰이라는 건 어, 그, 그 뭐냐면 깨어나라. 그 헬레니즘의 그 관습들의 아이들 일어나라. 아침에 예 그만 깨라. 아침 밝았어 하는 그 뜻이에요. 난리다쿰 하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몇 살이에요? 12살이. 그래서 12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살이더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리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계하셔요. 그러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들은 육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을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면 혼과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과 육은 영에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영이 죽으면 혼과 육도 죽은 거라고. 근데 구원받을 자는 자는 거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바깥의 것만 봐. 심지어 예수님의 현재 제자의 뽑힌 자들까지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일부러 야이로의 딸이 죽게 놔둔 다음에 살렸나?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어떤 걸 강조하세요?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다. 오늘 바로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귀신 들린 것이나
또는 혈류병 여인이나 회당장의 딸 이야기는 바로 인간들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육간에 극복하시겠다는 건 앞으로 은혜 받을 자, 즉 구원받을 자들의 영육간에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만 보니까 육적 구원만 바라고, 병 고침만 바라고, 은사사역 바라고. 그런데 눈이 멀어서는 안 돼.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성경은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